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평범한 금요일이 아니라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을 완성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친히 찢으신 바로 그날입니다. 이 날을 특별히 우상하거나 이 날을 다른 날보다 더 높일 필요는 없겠지만 이 한 날을 교회 역사 가운데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일상에 찌들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우리 마음을 범람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 속에 심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가 어찌 세상의 것들로 침해당하고 침범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보석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회, 특별히 정사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결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를 말씀을 따라서 잘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 밑에서 많은 여인들이 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우리의 죄됨을 통곡하며 우리의 울음을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오늘 금요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들, 이 성도들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에게도 복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오늘 PPT가 조금 안 돼서 여러분 성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 저녁 참 휴식을 취하고 또 즐겁게 우리 여러 가지 유희들을 취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바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금요 기도에 오신 것, 특별히 정사 기도에 오신 것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번 한 주 동안 또 새벽 기도로 또 여러분 개인 경건회로 묵상하셨을 텐데요. 참 뭐라 말할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제가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거의 예수님에 비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예수님의 은혜에 압도되고 또 저 자신도 참 부끄러운 이번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만발하게 꽃이 피고 또 하늘이 푸르지만 온통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잿빛으로 한 주간 살았는데요. 오늘 금요일에 그 짙은 어둠 속에 저희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또 부활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의 44절부터 49절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하죠. 7마디의 말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뒤에 배치된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직후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시니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안에 어떤 깊은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저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23장 44절에 보면
때가 이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다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6시라고 얘기하면 이 로마시인데요. 여기다 6시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지금 빛을 잃어서 오후 3시까지 이제 어두워졌다라고 이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였다고 하면서 가장 밝은 그때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누가복음을 처음 말씀한 대로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그냥 현상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누가복음은 구속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겠다라고 누가가 말하고, 사실 오늘 해가 어두워졌다는 것도 사실은 그냥 단순한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가 구속 역사의 한 장면을 지금 우리 가운데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장면입니까? 출애굽의 9번째 재앙을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9번째 재앙 여러분 뭡니까? 바로 온 땅의 어두움이죠. 사람이 손을 더듬을 만한 어두움이라고 얘기하고, 거기 보면 3일 동안 사람들이 출입을 못할 정도로 집안에 있을 정도로 어두웠다고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넘어서서 구속 역사의 완성, 곧 출애굽을 어떻게 완성하는지를 오늘 44절부터 4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아홉 번째 재앙인 해가 빛을 잃은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속 역사 출애굽을 완성하고 마무리한다는 것은 여기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 변화산 사건에서,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예전에 예를 들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부활체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셔서 예수님하고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잘 아시는 대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거다라고 말했는데, 이 별세 여러분 우리말로 세상을 떠난다죠. 별세인데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 뭐냐면 엑소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발음이 엑소도스입니다. 여러분 엑소도스 잘 알죠? 출애굽입니다. 영어도 엑소도스가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하시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더불어 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변화산 사건을 중심으로 이후의 사건들은 종종이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출애굽을 완성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도 그 출애굽의 완성의 9번째, 10번째 재앙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노정에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고 있죠. 바로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 출애굽의 9번째 사건이 정확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누가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라고 얘기해 놓고 거기에 몇 날을 걸렸는지 또 어디로 갔는지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지역을 잘 표시하지 않습니다. 누가가 성경 전체를 보면 시간을 잘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시간 표현한 게 오늘입니다. 6시, 9시. 시간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나 마태는 나오는데, 다른 데 종종 나오는데 몇 시더라, 밤 사경이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시간을 여기에 표시했습니다. 곧 6시부터 9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러분 뭡니까? 가장 밝을 때에, 뭡니까? 출애굽도 가장 밝을 때에, 9번째 재앙도 가장 밝을 때에 어둠이 임한 것과 똑같이 지금 대낮에 해가 가장 높이 뜰 때 바로 예수님께서 출애굽의 9번째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십시오. 6시부터 9시까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몇 시간입니까? 3시간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번째 재앙도 여러분 얼마입니까? 기간이 3일입니다. 3일 3시간. 여러분 뭡니까?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할 때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40일을 여러분 뭡니까? 40년으로 계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3시간을 왜 누가가 정확히 기록했겠습니까? 시간을 기록하기에 더디고 시간을 기록하지 않던 누가였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유독 예수님이 빛을 잃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9번째 재앙은 시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것이 더욱 정확한 것이 여러분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두 개 있죠. 제일 처음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휘장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보통 지성소의 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여하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젠 더 이상 성소로서의 이 성전이 뭡니까? 기능을 하지 않고 기능을 멈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새로운 성전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인 그리스도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출애굽의 목표죠. 출애굽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이 목표가 아닙니다. 애굽을 떠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게 목표입니까? 모세가 바로한테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 사흘길쯤 가서 뭐 하겠다? 절기를 지키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그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4장부터 40장까지 사실은 출애굽기의 내용의 반 이상이 뭘 차지합니까? 성막 건설을 차지합니다. 또 출애굽기 다음에 뭡니까? 레위기죠. 성막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 오경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과 성막을 운영하는 방법,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레위기, 소위 말하는 출애굽의 최종 목표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완성했지만 이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된 나, 곧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는 그 육체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이곳 예배당에서 만납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예배당에서 만난다고 하면 이것이 뭡니까? 로마 카톨릭처럼 뭐라고 불러야 되겠죠? 성당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성당, 거룩한 장소. 아니죠. 여기는 뭡니까?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편리하게 드릴 수 있는 당입니다. 에어컨도 설치해놓고 조명도 해놓고 PPT도 해놓고 여러분 뭡니까? 이거는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좋은 환경을 마련한 것이지 이곳에 특별한 의미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예배 처소는 뭡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는다면, 목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목사가 웃기고 울리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겠죠. 말쟁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말, 뛰어난 말, 감동적인 말, 웃긴 말, 눈물을 짜내는 말 하지만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곳은 예배 처소가 아닙니다. 바로 성전 휘장을 찢었습니다. 왜입니까? 더 이상 건물이라는 곳에서 나는 너희들은 예배드리지 않을 것이다. 바로 뭡니까? 바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출애굽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겠다고 성막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찢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가 아니죠. 사실은 46절 이하의, 특별히 46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4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6절에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46절에 큰 소리로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낯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한결같이 잠잠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이사야서 말씀 있죠. 그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도 여러분 뭡니까? 그 대제사장이 신문을 할 때 뭡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잠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볍게 허투루 얘기하시는 분 아닙니다. 한마디를 해도 무겁고 힘이 있고 듬직하게 말을 던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이죠. 어디에 연결됩니까?
왜 연결됩니까? 10번째 재앙에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뭡니까? 10번째 재앙을 칠 때, 죽음의 천사가 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먹습니다. 조용히 먹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먹고 조용히 먹지만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무슨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곡소리가 들립니다.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한꺼번에 임하였는지 차근차근 임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곳곳에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한국도 이런 경험을 했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안산지구, 제가 옛날에 한마음교회, 그때는 청주 한마음교회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때 안산에 사는 여러분 뭡니까?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집에 갔다 왔는데 동네가 초상 분위기. 동네가 초상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맷집 건너 하나 자기 아들, 딸이 죽었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미안해서 밥 못 먹고요. 어디 뭐 운동하고 스포츠 하는 것도 미안해서 못 먹고 온통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뭡니까? 슬픔에 젖어 있지 않죠. 그렇다고 기쁠까요? 아닙니다. 왜입니까? 원래 자기도 뭡니까? 죽어야 되죠.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오예배 교리 시간 때. 원래 이스라엘 백성도 죽어야 되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모습이 안 나옵니다. 장자가 죽는 모습이 안 나옵니다. 어린 양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통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울음소리가 오늘 들립니다. 왜 소리를 크게 지르느냐? 바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죽였기 때문에 그 울음소리가 어떤 울음소리인지 모르지만 바로 지금 구약에서 감추어졌던 바로 우리의 장자, 원래 우리의 첫째 아들, 우리의 첫째가 죽어야 되는 그 장자의 울음소리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원어와 영어로 보면 크게 소리 지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 지르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장자, 바로 어린 양이 지금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체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제가 마시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손은 여러분 어떤 손입니까? 평안과 안식의 손이 아닙니다. 어떤 손입니까? 진노의 손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예수님이 조금도 회피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왜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섭지 않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새벽에 기도한 것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나 많은 위인들은 죽음 앞에서 담담히 자기를 그 죽음의 어떤 그 사자 앞에서 내어놓았습니다. 의연히 태연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원하시면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죽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져드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니까 용감하죠. 무식하니까 용감하죠. 우리는 진노의 손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 별거 아니라고 지금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들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바위, 저 산을 옮겨서 내 머리에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진노의 그날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노를 아는 예수님은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발발발 떱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조금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하나님께 내린 진노를 포기하지 않고 진노의 마지막 한 방까지 다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다른 아이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노의 한 방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렇지 않은 것이 됩니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예수님이 다 마실 때 내가 아버지께 주시는 그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는 그 말씀을 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벽해집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도 숨을 거두시느라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뭡니까? 성부 하나님도 진노의 마지막 한 방울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 있는 부모가 있나요? 없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마음입니까? 성부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마저도 진노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무서운 이유가 예수님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읽어보십시오. 선혈이 낭자하지 않습니다. 붉은 피가 낭자하지 않습니다. 물과 피가 쏟아졌더라 한 방울 두 방울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서워한 게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교제를 외면당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건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초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성부가 성자를 외면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일체 하나됨은 깨지지 않습니다. 왜 깨지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부는 진노를 내리는 자, 성자는 진노를 받는 자, 성령은 성자에게 진노를 받게끔 용기를 북돋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의 역할이 다르고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봐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 뒤에 예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자기와 동일한 마음을 지금 십자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바로 십자가를 가능하게 했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넘기겠습니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 값싼 게 아닙니다. 복음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값진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단 한 조각의 말씀, 이 단 한 편의 말씀을 금지옥엽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가볍게 여기고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매주 설교하고 성경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온유하고 따뜻한 음성이 아니라 진노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들이닥칠,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을 들이닥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에 의탁합니다 라고 할 때 진노의 모든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도 진노의 모든 잔을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그 구속의 완성, 교회를 완성하는 것이 47절이죠. 47절 보시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7절에 보면 첫 회심자가 나옵니다. 십자가 바로 밑에서 회심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 누군지 아십니까? 사형 집행을 언도한 사람입니다. 실행한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사형을 차이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백부장이 빌라도의 관저에서부터 이곳까지 예수님을 끌고 와서 자기 수하에 있는 로마 병사를 시켜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꽂은 그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로마인을 저주한 말이 나오지 않고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극한에 달하면,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생명에 촉각에 달리면, 여러분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요, 죽음 앞에서 오줌을 싸는 것이 사람이죠. 그런데 초연히 담담히 이렇게 다 이루었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런 말들과 행동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어린 양,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분명하고 확실하구나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최종적인 목표가 뭡니까? 출애굽 아닙니다. 여러분, 땅을 떠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뭘까요? 만약에 우리가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를 애굽 삼았고 광야를 물질 삼았고 또 가나안 땅을 욕심 삼았다면 그 가나안 땅이 도로 뭐가 됩니까? 애굽 땅이 됩니다. 그렇죠? 교회도 요한계시록 보면 사탄의 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목표는 애굽이라는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죄된 집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출애굽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바로 출애굽의 첫 목표를 원수를 회심시키는 것으로, 자기 옆구리에 창을 꽂은 그 원수를 회심시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백부장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오죠. 우리가 먹고 살고 입는 것, 다른 사람에게 더 돋보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매주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렇습니다.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만큼 착한 성도들이 있을까? 내가 책망을 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권면을 해도 참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새순교회는 참 착한데 내가 이런 권면을 할 자격이 있고 권면하는 게 합당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문득 자주 듭니다. 너무 착하고 좋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여러분, 저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비록 우리가 윤리적으로 행하고 이 사회의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만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 능력 있는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내가 아빠 엄마한테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도움을 못 받아서 난 이렇게 인생을 쭈글쭈글 살지만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말도 잘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아직 날개를 펴지 못했어.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장기철 목사, 너 좋은 목사 아니야. 너 설교 잘하지 않아. 제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얼마나 예수님한테 미안한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모든 걸 접고 이제 예수님께 기이해야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신학교하고 간사했습니다. 그런데 교만이라는 이 죄악은
저의 온통 저의 내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새 가족이 와서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강펀치를 마신 것 같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만나서 신방하면 음부에 내려간 듯이 제 마음이 낭망이 됩니다. 하나님, 과연 제가 무엇을 기대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교만, 이 교만이란 놈 어떻게 처치해야 될까요? 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멋있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음부로 가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빗대지 맙시다. 세상보다 여러분이 나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만으로까지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의 교만의 그 밑바닥에 숨어있는 우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이 백부장처럼 또 이 회중처럼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됩니다. 여기서 눈물이 나지 않는 사람, 마음이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자아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내려가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잘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53장에 말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아시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이 말이 원어로 보면 슬픔의 사람이라. 그래서 이번 핸드북과 이번 고난주간의 주제가 슬픔의 사람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질고를 아는지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는 언제든지 항상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병을 가지셨을까요? 제가 말했죠. 예수님은 감기 걸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병은 죄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사야에서 예수님이 병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질고라는 자라. 병을 항상 앓고 있었습니다. 어떤 병일까요? 마음의 병입니다. 죄인들을 애통히 여기는 마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유해문 교수님 개역개혁 책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삶 전체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의 사람 예수님입니다. 이 슬픔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노의 한 방울까지도 거절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진노의 한 방울까지 끝까지 예수님에게 부으시던 그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가 헤아립시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화답합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예수님으로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벼운 사탄의 어떤 시험도 압도적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